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또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두 귀로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두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기쁨이었고 어떤 것이 평안이었을까? 오늘 이 함께 나눌 말씀 속에 제자들의 근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 떠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지난 3년간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하게 걱정하지 마라는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뒤에는 우리가 근심의 바다를 건너 평안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와 강력한 약속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을 이길 만한 비장의 무기를 하나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기도의 약속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이 어떻게 우리의 근심을 소망으로 바꾸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함께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이유를 그들이 거할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비라는 말은 준비와 비슷한 말에 거의 같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약혼식에 대입하여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약혼식을 마친 신랑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신부와 함께 살 처소를 준비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을 신부로 생각하고 또 나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이런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날에도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 전에 살 집을 준비합니다. 집을 사든 전세를 얻든 혹은 월세든 살 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신접살림할 수 있는 가구와 도구들을 준비하지요. 부족한 것은 살면서 준비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결혼식 후에 돌아가서 예복을 벗고 입을 옷이 필요하지요. 밥을 하기 위한 밥솥, 식기류, 요리할 수 있는 칼, 도마, 그리고 수저도 필요합니다. 또한 잠을 자기 위한 침구류도 필요하지요. 더 나아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것들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부부는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말씀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를 영적인 신부로 영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왕이나 대통령이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 선발대가 가지요. 그래서 왕이 혹은 대통령이 이동할 길들을 다 점검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또 일을 마치고 잠들 숙소를 미리 마련하고 그곳을 미리 다 점검해요. 안전하게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지. 이러한 준비 과정을 헬라어로는 헤토이마조, 예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발대가 되셔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거할 곳을 확정하시고 점검하시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등장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선발대로 먼저 와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한 것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는 장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자격을 완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의 참된 의미입니다. 장소가 아니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말에 근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주님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는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랍니다. 그 길로 가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적지, 종착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진리라고 합니다. 그 길의 종착지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진리가 곧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종착지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길이요 예수님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에 더하여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뜻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예수님의 그 뜻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결국은 예수님 계신 그곳에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의심 많은 이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빌립도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도마의 질문이나 빌립의 요청은 우리도 종종 하고 있는 질문과 요청 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보든지 혹은 하나님에 관련된 어떤 신비한 체험을 우리 갈망했던 적이 있어요. 저도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갖게 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수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며 병이 났든지 어떤 음성을 듣든지 또는 어떤 환상을 보든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는데 빌립의 말처럼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만 보면 난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번만 그 말씀을 들려주시면 나는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어떤 체험을 하면 정말 족할 수 있을까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또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마셨어요. 그 사막에서 그 바위에서 샘솟는 물을 마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심을 직접 눈으로 피부로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40년 광야 여정 중에 늘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냅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성경이 이를 증명하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최근에는 오병이어의 빵과 고기를 먹었어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죽은 나사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고 일어나 걸어오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그럼에도 빌립은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전에 본 건 소용이 없어요. 믿음으로 가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우리의 삶이 갑자기 변화되지 않아요. 잠시 변화되기는 같긴 해요. 그런데 다시 잊어버립니다. 또 새로운 것을 요구해요. 믿음이 없다면 아버지를 본 후에 또 무엇을 요구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빌립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은 도마에게 하신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뜻에 따라 말씀하시고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아들을 통해 아버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질문이나 빌립의 요청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것이지요.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는 거지요. 10절과 11절에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게 가능한가요? 신학적으로 이것을 상호내재라고 표현합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시고 도마와 빌립의 질문과 그 요청을 통해 상호내재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상호내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임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그들 앞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이고 유일한 이유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이시지요. 아직 아멘이 아니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하고 대답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신 거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삼위의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지요.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의 삼위내재가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본질적으로 질적인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 그 날이란 어떤 날일까요? 이것을 알게 되는 날을 가르치지요. 성령께서 오시면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께서 오신 후에 이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들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삼위내재라는 말은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본질적인 하나됨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의 인격 안에 거하면 완벽한 하나를 이룬다는 거지요. 본질적인 연합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상태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삼위내재라는 말을 우리에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위내재와 비슷한 단어로 신비적 연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신학적인 용어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신비한 연합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을 통해서 길과 진료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할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안에 계시며 친밀하고 깊은 일체를 이루셨고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연합. 누구의 이름이죠? 레위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가 곳곳에 있다는 얘기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 그들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면서 하나됨, 연합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 속에 우리가 초대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초대되었으니까 네 그리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초대한 사람이 다 준비했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성경에서 아버지의 영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부와 성자가 우리 안에 중요한 말입니다. 거처를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실 처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가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마련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내재의 신비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계속해서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절 맨 끝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7절 끝을 보십시오.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9절에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알게 됩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알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직 이해 못하고 있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들려주셨죠. 나타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지요. 지난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바리새인들이 말하지 않은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그 비밀을 알게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 모든 말씀, 그 모든 일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지요. 제자들에게 보여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을 수 없다고 해도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깨닫고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떠나시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계속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 길을 가고 어떻게 아버지를 세상에 나타낼지를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유다라는 작은 땅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제자 12명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거지요. 이 일들은 성령께서 오신 후에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남기신 선물이 있어요.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가 행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을 행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기도한 것을, 구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심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종종 오해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는 오해입니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이렇게 가르쳐 드렸죠. 예수님께도 기도할 수 있다는 근거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예수님께 구하면 누가 행한다?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응답하신다.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하는 무엇이든지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아들과 같은 생각으로,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아들과 같은 뜻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누가 행하신다? 아들이 행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품으셨던 그 뜻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아버지의 일인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그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일들, 그 마음, 그것을 가지고 행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에 아들이 행하신다. 무엇이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선물을, 기도의 약속을 담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근심하는 제자들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지요. 제자들에게 그 근심을 넘는 기도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라는 말을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어디로 가신다고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처소를 만드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처소를 만드신 후에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게 되시고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기도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도록 제자들이 약속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께 구하든 예수님께 구하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이루신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주님과 거처가 되는 신비적 연합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구절을 발견했어요. 에스겔 33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에스겔 33장 32절 33절입니다. 에스겔 33장 33절 중요한 말씀이기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스겔 33장 33절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저 이방 나라 바벨론 땅에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32절 보십시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였거니와. 33절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그 말이 응하리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지만 그냥 노래 잘하는 자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응답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응답될 때, 응할 때에 유대인들은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한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지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스라엘 유다 땅에 거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제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지금 이방 나라 그 땅에 거하는 중에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께 구하든지 예수님께 구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에스겔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운 노래처럼 즐겁게 들었지만 정작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주신 이 놀라운 기도의 약속이 단순히 듣기 좋은 노래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근심에 머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한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 등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여러분은 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는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한 그 일이 여러분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계신 그 삶의 현장, 여러분이 거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준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근심을 넘어 기도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루시는, 그리고 그것을 바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